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저는 바울을 연구한 학자로서 바울 서신을 무엇보다 그리움의 서신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갖는 그리움을 빼면 메마른 신학적 명제만 남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첫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황명글님의 시에 나오는 사랑을 갓배울 때의 그 그리움, 그 보고 싶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사랑의 그리움이 출렁이는 편지입니다.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숨까지를 주기를 절개한다, 그만큼 깊이 사랑한다, 그러니 사모한다는 거죠. 이 사모한다는 건요, long for,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커가던 중에 갑자기 불황자들이 들이닥쳐 핍박해서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러면 당연히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함께 한다는 거죠.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함께 하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죠. 마음으로 함께 하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모함으로 넘칩니다. 첫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모함, 그리움으로 시작했는데 말년에 쓴 편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형 판결 예상되는 재판을 앞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모르시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몸으로 함께 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의 욕구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울이 그걸 내려놓았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훨씬 좋겠다, 기쁘겠다. 그렇지만 끝까지 생명을 내려놓아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그리움과 책임감.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이 그리움의 DNA가 있습니다. 이 DNA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생각하고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 흘리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너 보기를 원하면. 우리 영적으로 하나 되었으니 괜찮다, 그게 아니고요,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사모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도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몸으로 백성들 앞에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말입니다. 예전 성경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되어 있던 이 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맥락에서 왜 이 말을 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스 하지 않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체포하러 갈 때에 빌라도가 군대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빌라도하고 입장이 달라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군인을 보내줬지만 막상 잡아와서 놓고 보니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무슨 죄냐 뭐라 그러는데 상식에도 맞지 않고 로마의 법률로도 사형시킬 수 있는 죄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따로 신문합니다. 한참 신문해도 그래도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꼼꼼히 물어보고 점검해 보았는데 죄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바라바. 명절이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이 흉악범을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예수가 미워도 이 엄청난 흉악범하고 비교하라 그러면 예수를 놓아주죠. 저놈은 죽여야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정도면 이건 광기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처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대화를 중단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하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라 그럽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왕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히고 마음껏 조롱합니다. 옷이 금붉게 물들고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가 됩니다. 이 채찍질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진리니 뭐니 엉뚱한 소리 하는데 죽도록 맞으면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데리고 나와 보겠다 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끌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한 인간을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무력한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뒤집는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백성들의 위에 권위 있게 군림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위협과 위용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래도 죽여야 되겠냐. 너희들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죽이라고 하느냐 라는 말이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죽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비참하고 무력한 사람 예수를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심오한 아이러니인 것은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은요, 참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을 여기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참 아름답고 멋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타락한 후에 그 모습은 볼품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 늘 열등감과 불안에 시달려 사는 존재,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짓눌려서 벌벌 떠는 존재,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며 살아가는 존재. 이런
망가진 인간들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예수를 세우시고 이 사람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와 카메라 앞에 서면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치솟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소비자들은 그 전날부터 오픈하는 날 가게 앞에 가서 밤을 새워서 줄을 섭니다. 어떤 제품은 이것으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기업 CEO의 프레젠테이션, 명품의 탄생. 이 사람을 보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명품 인간을 소개한다고 할까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참 인간상, 유일하게 인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인간상을 제대로 구현한 유일한 인간. 아이폰이 애플의 자존심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간, 최고의 인간을 사람 앞에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역사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인간, 범위를 좁혀서 최고의 한국인을 소개한다면 누구를 소개할 것 같습니까? 한국 왕 중에,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 노벨상을 받을 만한 최고의 학자, 김연아나 손흥민 같이 젊고 유능하고 매력적인 스타들.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하는 명품 인간은 늠름한 황제도 뛰어난 학자도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온 한 청년, 그것도 잘 나갈 때가 아니고요.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찢긴 비참하고 무력한 모습,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지어서 만인의 조롱의 대상이 된 그 몸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보라. 모두가 성공을 바라는 세상, 모두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화려한 외모와 이력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참 인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분 안에서 참 인간을 발견한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흐름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오늘 그 분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아름다움을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장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중에 명품 브랜드
그리스도를 본받는 명품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선전, 아주 마음에 와닿는 익숙한 용어죠.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 선전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선전하기는커녕 심하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평가가 좋지 않던 참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가 사고치면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희가 신천지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함으로 그런 비난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협조하는데 교회만 자꾸 모이라 하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데 유흥업소들, 콜센터 이런 데들 아직도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정부 지침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헌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낯뜨거운 말까지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사태의 처음에 급하게 온라인 예배 안내 문자 보내면서 계좌번호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헌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보내겠습니다. 해서 화면에 적어서 보냈는데요. 그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게 너무 짧게 휙 지나가 버려가지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전화가 또 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헌금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재정부 장로님께 헌금 몇 퍼센트 들어왔습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엊그제 이제 수요일 저녁에 재정부에서 정리해서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교회 행정의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헌금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들 돌보고 아이들 교육하고 공동체의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헌금은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항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선교하고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가 너무 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헌금 문제는 관심에서 밀린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저는 참 싫습니다. 유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까지 해야 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오해와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잘못한 점이 많지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잘 알아야 됩니다. 상당 부분 교회에 대한 비난은 침소봉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을 모아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언론들, 한국을 대표한다는 신문사들이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신천지라는 집단을 얼마나 부추겨 줬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집단으로 막 올려줬습니다. 오늘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신천지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집단인지,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이들의 삶을 유린한다든지 하는 행동이 잘 알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일부 기독교 언론이 정말 목에 피가 나라 외쳤습니다. 그거 다 알면서도요, 신천지를 얼마나 띄워주는지 모릅니다. 책임이 있다면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심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도 제목 쓰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환난이 지나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공백 기간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되풀이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염병 극복에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로 마음이 모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염병 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배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앞으로가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겠지만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교회의 심장, 선교의 심장, 이웃 사랑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지만 지난 주간에도 청년들, 우리 상공풀, 도움이 필요한 가정 아이들 돕는 일 계속했습니다. 권사님들 면 마스크 만드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웃 교회 가서 방역하시고요. 국제부 유학생 돕는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선교회 이웃들에게 반찬 만들어 봉사하는 손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포항제일교회 쓸만하다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 자존심이다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일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여러분 자녀와 생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세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